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어떻게 보냈나요? 온라인 학교 수업은 잘 하고 있나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 공부도 교회 예배도 모두 온라인을 통해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을까? 예수님처럼 넓은 사랑을 줄 수는 없을까?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때 가장 아름다워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남을 도와주면서 예수님처럼 기도할래요. 내 예수 위해서.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행함으로 하세요. 나의 행동이 예수님 볼때 가장 아름다워요.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안요한 선생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통해 예배할 때 더욱더 마음가짐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그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올바르고 더욱더 집중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깨닫고 그 말씀이 마음 구석에 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3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마음 아파할 것이냐? 나는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제 너는 그릇에 올리브 기름을 채우고 가거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에게 보낸다. 내가 그 사람의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뽑았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가면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몰고 가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이새를 초대하여라. 그 다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겠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내가 가리키는 사람에게 너는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와 물었습니다. 평화로운 일로 오시는 겁니까? 그렇소. 평화로운 일로 왔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려고 왔소. 여호와를 위해 스스로 거룩하게 한 다음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립시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여호와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 뒤 그들을 제사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말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이어서 이새는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옆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그러자 이새는 산마를 지나가게 했으나 사무엘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여호와께서는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식탁에 앉지 않겠소.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기 막내 아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붉으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은 올리브 기름을 든 그릇을 가지고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이새의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큰 힘으로 다윗에게 들어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은 라마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세요. 어느 나라에 꽃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계셨어요. 임금님은 봄에 온 국민들에게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이 꽃씨는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꽃이 예쁘게 피지만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을에 꽃을 가장 아름답게 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라고 임금님은 말했어요.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춰주고 드디어 가을이 되었어요. 백성들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을 임금님께 가져왔어요. 그런데 한 소년이 빈 화분을 가지고 잉 하고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임금님이 물었어요. 소녀야, 너는 왜 빈 화분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소녀는 저는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보게 하고 일을 써도요 싹이 나지 않으니 분명히 저의 마음씨가 나쁜가 봐요. 저는 나쁜 아이인가 봐요. 저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임금님 하고 말했어요. 임금님은 그 말을 듣자 크게 웃으시면서 허허, 내가 봄에 나누어준 꽃씨는 실은 복근씨였다. 그러니 꽃을 피울 수 없는 씨였단다. 오직 이 소년만 정직했으니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려야겠다라고 말씀하셨대요. 왕은 정직한 백성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나요? 아이돌 가수 있나요? 누구 좋아해요? 방탕 중에서 누구 좋아해요? 선생님 물어보니까 태영이 또 지민이가 있대요. 우리 친구들 그런 친구들 좋아하나요? 왜 좋아하나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나요? 잘생겼어요. 또 키도 크고 날씬하잖아요. 와, 옷은 또 얼마나 잘 입는다고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화려한 겉모습을 먼저 보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의 눈과 사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요.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모습, 즉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지요? 누구? 맞아요. 바로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한 왕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왕을 선택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새로운 왕을 선출하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만나봤어요. 먼저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았어요. 와, 엘리압은요 키도 크고요 얼굴도 너무 잘생겼어요. 사무엘이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둘째 아들인 아비나답을 봤어요. 아비나답 역시 멋져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도 보았어요. 셋째 아들 역시 멋져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새의 7째 아들까지 다 봤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들 중 누구도 왕으로 뽑지 않으셨어. 여기에 있는 아들들이
전부요? 하고 물었어요. 이새가 대답했어요. 네, 막내 아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 아이는 아직 어리고 양을 돌보는 보잘것없는 목동입니다. 그래요? 얼른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양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어요. 다윗은 키도 작고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리고 다른 형들처럼 멋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막내 아들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이상하지 않나요? 멋진 형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은 이 키도 작고 잘생기지도 못한 그것도 나이도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지 첫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모가 뭐예요? 겉모습, 겉모양, 키가 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겉모습과 키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실까요? 바로 우리의 중심은 곧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예쁘다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형들이 다윗보다 키가 더 크고 용모도 뛰어났지만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예배 시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지,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생각, 생활, 예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선택하셨을까? 둘째로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양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늑대나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일을 했어요. 다윗은 그 일을 목숨을 다해 했어요. 때로는 사자와 싸워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내기도 했어요.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자, 지금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뽑는데, 그래서 7명의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일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생각하면서 모두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양을 지키는 일을 지금까지 충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까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할 일이에요. 또한 학교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할 때, 성실히 할 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마음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는 밑에 줄이에요.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맡은 일에.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맡은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게을러서는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학교도 가지 못하고 교회도 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씻지도 않고 방 안에서 뒹굴뒹굴 핸드폰 보고 텔레비전 보고 운동하지도 않고 또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볼 수 없으니까 핸드폰은 켜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직접 볼 수 없고 교회 선생님도 우리 친구들을 다 볼 수 없지만 누구는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게으르지 말고 한 주간 동안도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좋아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아들들 중에 가장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되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